네, 여러분 찬양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찬양 가사를 좀 숙지하면서 여러분이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제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이 찬양을 같이 합창을 할 건데,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기념하는 성탄절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전부 다 이유와 목적이 다 있어요. 그쵸? 여러분은 왜 공부를 합니까? 공부해서 뭐 했으려고? 제가 이 나이쯤 돼보니까 여러분 나이 때 공부한 거 별로 쓸 일 없더라고요. 저 수학 뭐 2차 함수, 3차 함수 배워가지고 사는데 전혀 안 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왜 그 학문을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겁니까? 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해서 무엇을 하겠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진리를 탐구해서 내가 이걸 가지고 무언가 일을 이루겠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죠. 네.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목적은 대부분은 이제 더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씩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솔직히 얘기하면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엄마가 아빠가 공부하라고 하니까 대부분 그런 이유가 가장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진짜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목적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공부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이 한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시험에 5등 안에 들면 엄마가 나한테 컴퓨터를 사주기로 했어. 그러면은 갑자기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죠. 네. 그래서 진짜 5등 안에 들어가지고 컴퓨터를 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뭐 갑자기 공부한다고 성적이 그렇게 팍 오르는 건 아니니까. 네. 이렇게 목적 의식을 정확히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만한 성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 때 그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하나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신약성경 72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가지고 막 대단한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이 땅에 와서 오히려 우리들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주어서,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고 우리가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로 대속물로 본인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신약성경 12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직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서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예수님의 목적을,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정말 참된 성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어요? 우리가 최근에 본 성경 말씀으로 볼게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한 절 앞에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228쪽에 있습니다. 오늘 좀 성경을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신약성경 228쪽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진짜 가장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내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다 얘기를 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증언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한테. 나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모르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랜 기간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예루살렘에서 증언했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바울에게 바울의 사명을 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생명을 듣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신 그대로 가서 이 생명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 암송 구절이거든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 구절은 우리 한 주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며 인도받아야 하는 금주간의 암송 구절이니까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기쁨의 소식, 이 좋은 소식, 오늘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셨다, 그 소식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복음을 증언하고 로마에서도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있는 나의 현장, 학교, 직장, 나의 가족들,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알고 모르고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내가
꼭 가서 전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이것을 위해서 있는 거야. 나는 내가 받은 이 생명을 내가 꼭 전달하고야 말 테다. 이런 확실한 생각이 내 속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방향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 성탄절 전야 축제도 있고 성탄 예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에 정말 나한테 주신 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 친구를 초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여러 가지 추수감사절도 있었고, 그리고 캠프도 했고, 운동 캠프 여러 가지 이제 하면서 친구들을 초청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초청을 했는데 친구들이 잘 오질 않아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네, 1년 중에 전도하기 가장 좋은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크리스마스에는 그래도 교회를 가야지. 나는 불교 신자야 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크리스마스에는 교회 가서 캐롤송도 부르고 막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게 우리 생각 속에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가지고 교회 가자 이 얘기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불신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딱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창세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내가 막 말을 잘해가지고 전도를 잘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는 거,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제가 항상 요맘때쯤이면은 여러분에게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마태복음 22장 14절. 네. 이거는 짧은 구절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라는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천국 잔치가 있었어요. 천국 잔치가 있는데 천국 잔치가 있다고 막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지금 소 가지고 저기 농사 지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못 가요. 나는 집안에 일이 있어서 못 가요. 그래서 못 가요. 하고 다 자기 이런저런 일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여기 있는 사람들 100명한테 천국 가는 이 초청장을 다 줬어요. 그런데 나는 이래서 못 가요. 저래서 못 가요. 하고 그 중에 진짜 구원받을 사람들만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절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요즘 정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전도가 참 쉽다고 맨날 말씀하세요. 전도 참 쉽지 않습니까? 맨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동사무소 앞에 가가지고 전도지 이렇게 주고 안 받아요. 그러면 그래 가라. 가가지고 받고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그러면 전도하고 전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전도하는데 부담 가질 거 뭐가 있냐. 전도지 주고 받으면 구원의 길 하고 안 받으면 그냥 가라. 이게 전도인데 전도가 뭐가 어렵냐. 이런 말씀을 요즘에 좀 계속 하시거든요. 저도 전도를 잘하지 못해요. 저 막 밖에 나가가지고 막 사람들 막 불러가지고 전도하고 하는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이제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그걸 써야 돼요. 30명 영접, 3명 교회와 이제 이거를 써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제 다이어리를 한번 쫙 이렇게 봤어요. 제가 나가서 전도한 사람은 별로 안 많은데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길을 전하고 영접한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밖에 나가가지고 막 모르는 사람한테 구원의 길을 하고 하는 거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여기 있는 선생님들, 전도자분들보다 훨씬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복음을 들을 자를 보내주시고 왔으니까 황금 어장에 물고기가 파닥파닥 걸려왔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낚아야지. 가만히 놔두면은 바보 아닙니까? 바로 그냥 왔으니 구원의 길 전하고 영접할래? 안 믿기면 안 해도 돼. 하거든요. 쿨하게 해요. 너 별로 안 믿어지면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세상 창조해진 거 안 믿어져? 괜찮아. 안 믿길 수도 있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믿을 때는 다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나한테 생명 주신 게 너무 좋으면
전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사람의 기분이 전달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우면 그게 자연스럽게 다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진짜 이 예수님의 이 목적, 나를 살리려 오셨다,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내가 그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는 그것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연말에 항상 여러분에게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올 한 해 어떠한 작품을 남겼는가, 이거를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9년이 2주 남았어요. 다음 주까지 이제 숙제입니다. 숙제. 나는 올해 무엇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저도 숙제가 아니었으면 30명 세보지 않았을 거거든요. 사실 뭐 30명밖에 안 되겠나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제 쓰다 보니까 30명 칸이 30개 있어가지고 이렇게 썼고,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우리 랩런트들이랑 같이 성탄절 무언극을 준비하면서 에브리띵이라는 작품을 계속 보고 그 작품을 보면서 따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10년 전에 선교 다닐 때도 그거를 보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작품을 보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라이프하우스라는 곳에서 한 건데, 이게 그 사람들이 만든 작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걸 같이 하면서 지금 똑같은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정말 굉장한 작품을 남긴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남긴 작품은 다 여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는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이유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이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몇몇 친구들은 성경 퀴즈 대회 1등이라는 작품을 남기기도 했죠. 네,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습니다. 한계 짓지 마시고, 저는 뭐 자격증 이거 따서, 저도 자격증 하나 땄거든요, 이번에. 미술 심리 치료 자격증이랑 청소년 사역 그거 해가지고 저번 주에 이제 울산 갔다 왔는데, 이제 앞으로 내년에 여러분들 학교에 제가 가서 여러분들 이제 사역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저한테 남겨주신 작품들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다 있어요. 내가 살면서 내가 학업 가운데 혹은 친구나 여러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작품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가장 귀한 작품은 내가 전도한 한 사람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1년을 돌아봤을 때 정말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친구 한 명을 구원하셨구나. 비록 지금 내가 복음 전하고 영접한 다음에 교회는 안 나오고 있지만 내가 그 손 내밀었을 뿐인데 저 흑암 가운데 있던 이 친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정말로 그 기쁨에 감사를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매주 또 같이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이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진짜 여러분들의 작품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작품이 남겨지는 2019년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집중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김지